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이전에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뭐 그닥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요리문답 시간에 배웠죠. 요즘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 섭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덩그러니 세상 만들어 놓고 알아서 굴러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운용하시고 관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서 이제 너에게 준 믿음으로 니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 충만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늘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는 과연 이 선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는 이 선함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하다. 우리 헬라로는 카라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열심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가끔 말기 참매 시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박 여사는 방에 들어가서 하고 저는 이제 거실에서 하는데 항상 찬송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이거 나 혼자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찬송가보다 이제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편인데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참 또 은혜가 돼요. 아마 남 녹음한 거 들어본 사람 없죠? 저도 여러분 녹음한 거 잘 안 들어요. 왜? 들으면 좀 이상해. 저도 제 거 들으면 되게 이상해. 못 들어주겠어. 듣지 마세요. 여러분 들으면 시험 듭니다.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기도를 하면 뭐 왠지 모르게 마음의 후련함, 뭔가 응답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점점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거룩이 사라지고 증인된 복음 전하는 걸 사라지고 봉사와 헌신, 베품과 나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의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슬슬 내 멋대로 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함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그 선함이 점점점 이쪽으로 들고 있느냐,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죠. 깨어 근신하라,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네가 잘해라 못해라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그렇거나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고민할 때에 내가 오늘은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자꾸 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움막에서 이제 룻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좌우당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너에게 약속한 거,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제 이 보아스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가 뭔가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그런데요, 이 나오미의 예측이 적중을 합니다. 이제 날이 밝기 전에 이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게. 그런데 지금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할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룻에게 간밤에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일 말씀에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작정한 거 우리가 다짐하자. 자꾸 다짐하자. 자꾸 작정하자. 작심 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자. 여러분, 이 결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하나님 어제 못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정하는 거, 소원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뭐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뭐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싶어도 뭐 당사자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거룩한 욕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한번 믿음을 주시고 한번 길을 열어줘 보세요. 그리고 그거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기도합니다. 뭘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예배당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 막 금리 오르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은 뭐 힘이 들겠지만 왠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손해볼 게 있어요?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기다려라,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행해야 한다니까, 실행한다니까요. 내가 오늘은 말기 참매해야지, 오늘 큐티를 해야지, 내가 오늘 일상생활 전도해야지, 뭔가 마음을 먹어야지 실행이 옮기지. 마음을 안 먹는데 뭐 실행을 옮기겠어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날이 밝습니다. 이 베들레헴 성문 앞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뭐 지금도 뭐 우리 기준으로는 작아요. 청주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동네이지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의 도시로 치면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예요? 떡집 아니에요, 떡집. 그러니까 그곳에는 많은 떡집이 있었고 또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풍요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뭐 지금처럼 뭐 전화 띡띡띡 아니면 핸드폰으로 뭐 떡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어때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살 뿐만 아니라 사기 위해서 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하루 이틀 머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베들레헴 성문은 사람들로 복잡했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성문에서 음막에서 나와서 이제 이 베들레헴 성문 앞에 어디로 가느냐? 회관이 있어요. 이 회관은 뭐 하는 곳이냐면 주로 그 베들레헴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요, 지금 재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증인이 나오고, 당시에는 제사장이 재판관이죠. 제사장이 나오고 또 그걸 증인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나와서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분명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그 성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 룻의 기업 물을 자를 내가 만나서 그 사람에게 좀 확인해 봐야겠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나오미의 한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식이 없잖아요. 남편 죽죠. 두 아들 기름과 말리를 죽어버렸죠. 그냥 그 가문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룻을 시집을 보내서 기업 물을 자에게 보내서 후손을 얻는 것. 여러분, 그 후손을 얻지 아니하면 그 모든 재산은요 그냥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한은 무엇이냐? 자녀를 갖는 것, 후손을 얻는 것. 사실 이 나오미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들, 딸 구별 않고 뭐 딸도 좋고 그러지만 저 때만 해도 달랐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저는 밥을 먹을 때에 누나들하고 먹지 않았어요. 누나들은 어디서 먹는지도 몰랐어. 뭐 좋은 거는 다 우선 접니다. 누나들이 있었지만 그 소용없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6년 동안 제가 6살이 될 때까지 제가 혹시 아프거나 다칠까 봐 저희 어머니가 친정을 가지 않았대요. 6년 동안 친정을 가본 신탄진이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지만 혹시 제가 어디 다칠까 봐 아니면 어디 아플까 봐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의 제일 큰 오빠, 장남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희 때도 그랬는데 하물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을 얻기만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성문 앞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룻의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보아스가 급히 그를 불러 세웁니다. 아, 여보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잠깐 여기 좀 만나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성문 앞에 있는 회관으로 불러서 서로 인사를 나누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의 기업 물을 자, 즉 엘리멜렉의 다 같은 친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다 동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죠. 뭐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냐, 별일이 없었냐. 그런데요, 보아스가 그 회관에 있는 그곳에 이제 나온 장로지요, 이제 동네 어르신 이 장로 10명을 초청을 합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전도로 나가 보면 어르신들 계신 곳이 있어. 그곳에 항상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로 장로들도 이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먹고 이제 이 회관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또 사람들이 와서 뭐 물어보면 얘기도 해주고, 그 장로들 10명을 초청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의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보게, 자네 나오미 알지? 아유, 알지요. 그 나오미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우리 이 베들레헴에 정말 큰 가뭄이 오지 않았나. 그 가뭄 때문에 흉년으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 그런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그때 못 살겠다고 해서 엘리멜렉이 그 처와 함께 두 아들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갈 때 어떻게 했나? 그 있는 땅들, 좋은 땅들은 다 팔고 그냥 값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그런 남겨두고 가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 엘리멜렉 처가 돌아왔다는 거야. 자네 혹시 들었나? 예,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행여라도 자기가 기업 물을 거라는 생각을 꿈에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한 동네에 사니까 이 소문을 통하여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남편인 우리 친척 그 엘리멜렉 있지 않나? 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고, 이 모압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두 아들, 그 조그마한 아들, 그 애들이 커서 거기서 장가를 갔는데 그만 모압 땅의 두 아들도 다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자들 셋이니까 사기당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재산도 다 탕진하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는 거야. 보아스가 나오미의 사정에 대해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지금 사정이 어떤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을 떠나 이주할 때에 그 남겨놓은 조그만 땅들 있지 않나, 별로 값어치도 안 나가는 것. 그런데 지금 그 동네가 다 재개발이 돼서 땅값이 좀 오르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땅들을 소유할 수 없지 않은가. 이거 그대로 두면 그냥 엉뚱한 사람이 다 그 땅 가져가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이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인수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희년이 되면 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면서 판 땅이 있지, 그거 다시 다 돌려받게 되잖아. 그런데 그 희년 때에 그 팔아먹은 땅을 다 돌려받을 때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에, 여러분, 이 희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규례입니다. 법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살기 힘들어서 땅을 팔게 되면 희년이라는 것은 7년을 7번 반복하는 해, 즉 내가 땅을 팔고 50년째 되는 해, 그때에는 그 주인에게, 그 원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렇게 하도록, 내가 50년 동안 그 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대신에 50년을 사용했으면 그 원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을 떠날 때에 이제 엘리멜렉이 팔았던 그 땅을 나오미가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 왜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자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남자에게만 줬어요. 그런데 엘리멜렉도 죽지, 두 아들 기르온 말론도 다 죽어버렸지. 그러니 지금 있는 땅도,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땅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희년이 되면 돌려받을 땅과 지금 있는 그 땅을 이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이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으니 큰일 아닌가. 이 이야기를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나도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당신이네. 자네가 가장 먼저 그 나오미의 재산을 돌려받을 1순위라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웬 떡이냐. 아니, 지금 재개발돼서 오른 땅,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돌려받을 그 모든 땅들,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막 호박이 너무 쿨채 들어온 거죠. 그래, 또 이제 그걸 또 표현을 하지 못하죠. 들으면서 공짜로 땅을 얻어서 내가 이거 졸지에 이 부자가 되겠네. 거기에다가 뭘 저먹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서 50년 동안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입 밖으로 얘기하기도 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자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인데 자네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2순위가 나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찾아왔네. 자네가 그것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번이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있느냐? 없어.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네. 그러니까 자네가 안 받으면 내가 받게 되고, 내가 포기하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그 엘리멜렉의 재산은 다 돌아가는 것이네. 자네가 싫다면 내가 그 권리를, 내가 두 번째 순위니까 내가 그 권리를 내가 이어받겠네. 자네 어떻게 하겠는가? 보아스가 그 사람이 물어봐요. 4절 말씀 볼까요? 만일 내가 기업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 하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오직 나오미 그 기업 물을 자는 당신이 1순위고 그리고 내가 2순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네. 내가 이 베들레헴 땅에 전부 알아보니까 당신 하나 둘밖에 없어. 당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당연히 룻의 이 나오미의 기름 부을 자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이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호박이 넝쿨로 들어오는데 이거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네가 이 나오미의 기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다면 그것을 다 자네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걸세. 왜냐하면 나오미 혼자 돌아왔다면 당연히 나오미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네의 것이 되겠지만 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모압의 처자 며느리를 같이 데리고 왔네. 그래서 자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을 아내로 삼아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네. 그런데 그 룻이 만일 자식을 낳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재산들은 자네 것이 아니라 그 룻이 낳은 아들의 것이 될 걸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룻의 기업 물을 자 안색이 무슨 빛으로 바뀌겠어요? 완전 흑빛이 된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나오미만 돌아와서 나오미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후손을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모든 재산들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 아들에게, 룻이 낳는 아들에게 다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 그리고 룻이 낳는 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심양면으로 다 도와줘야 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애들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 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혹 하나 더 붙이는 거야. 내가 지금 그 기업 물러서 나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나오미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이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어느 집안이든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 그 대가 끊기기 위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형제 가운데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장로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끝까지 거부한다고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 앞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닌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그걸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신으로 그 볼기짝을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주고, 그 동네 사람은 다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은 신 벗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벽규를 지키지 않는 자, 그렇게 낙인을 공개적으로 찍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가 뭡니까? 신자는 재신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신자, 다시 주는 계명, 이게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세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 그의 자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에서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규예요. 너희가 10계명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이러한 일을 해라. 그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죠. 만일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을 벗겨서 볼기짝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신 벗김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욕하라는 거예요. 비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룻의 기업 물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복의 보아스,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운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나는 재산도 별로 없다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데 나오미를, 룻을, 또 아들을 낳아서 나 그 책임 못 지네. 당신이 다음 순번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네. 나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게. 6절 말씀 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냥 이 얘기 없는 걸로 해. 이거 소문나면 나는 사람들이 신복김 받은 사람이라고 다 비난하지 않겠나? 나는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보아스 자네가 그냥 길어 물으게.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면서 의무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넘쳐나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져야 할 책임, 의무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귀를 솔깃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얄미운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에 충실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권리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성공해야 되고, 이것도 부어주셔야 되고, 이것도 형통돼야 되고, 저것도 이것도 하나님 다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 나가서 내 증인돼. 안 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 안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니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별하게 살아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혼이 건강공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출세도 하게 해주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권리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내가 져야 할 책임, 의무를 다할 때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 세상 속에서도 권리 주장하는 사람 별로 다갑지 않습니다. 권리 주장하는 사람보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묵묵히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여러분, 주면 망할까요? 베풀면 이 땅 가운데서 거지처럼 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풀어라,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권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그 의무들, 그 책임들을 다 해. 그러면 내가 흔들고 눌러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이요, 역사적인 인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아요. 아마 이행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라가겠죠. 오늘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들, 책임들, 그거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에요. 그런데 머리 굴리다가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죠. 축복은요, 권리 주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의무 실행과 희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희생할 때,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룻의 기업물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룻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이 룻의 기업물을 짜는 결국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은 3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따라 열심과 열정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책임과 의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